언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내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난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거룩한 복된 성을 주의 전에서 주의 성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 새 아침에 믿음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오니 주를 경배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과 분개로 그리고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노년에도 아버지 하나님 병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기운 생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 받고자 합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 영광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 참으로 건강한 육체를 또 생명을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네, 창세기 창세기 9장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어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죄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서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강건의 복이 또 우리가 성실함과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형통함도 주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혈육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방주에서 거의 190일 동안 방주 안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갇힌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정결한 짐승 7쌍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짐승들을 또 방주 안에 지내게 하시면서 노아와의 가족들이 하는 일들은 방주 안에서 짐승들에게 아마 먹이를 주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온 세상이 물로 창이란 가운데 있고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올라서 다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이끌어내시고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노아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단을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 집을 먼저 만들고 꾸미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단을 쌓는 노아의 가족들은 우리 청교도의 신앙에서 메이폴리오의 배를 타고 건너와서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그곳 땅에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의 신앙의 창시자들과 같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징표 무지개와 노아의 실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어린 시절 비혼 뒤에 동산에 올라 높이 떠 있는 무지개를 본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추억이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소나기가 한바탕 지나가고 난 뒤에 영롱하게 번져있는 빨주, 녹초, 파남보라는 이렇게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볼 때에 왠지 마음속에는 환희가 떠오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 무지개를 거의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혼탁한 공기가
스모그 현상이나 또한 미세먼지로 말미암아서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나 보여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무지개가 아주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인간의 대표적인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이끌어 낸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립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다시는 물려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노아 이후의 후손들은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갖고 있었을 줄로 압니다. 시커먼 하늘의 구름만 보아도 저상이 당한 심판을 생각하며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측은 높고 높은 바벨탑을 건립하려 했던 노아의 후손들에게 보더라도 잘 나타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이러한 모든 세대에서 주신 보존의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예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며 위협을 받을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놀라우리만큼 방어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를 경험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홍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들의 생사 여부와 관계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만 보아도 상당히 방어적이고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인생에게 가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징표로 무지개의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하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유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여러가지 많은 질병이 난무하고 또 확진세가 증가되어지는 가운데 있다고 한달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무지개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징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지개의 언약은 성도에 대한 확실한 정말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와 사이의 무지개 언약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과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기억하리라 1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징표에서 무지개를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상 확실한 보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언약이 보다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가 홍수를 막고 있듯이 우리가 멸망받지 않을 확실한 징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성도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확증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요한복음의 10장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보장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불확실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 지금에 겪고 있는 고통, 여러 가지의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에 변화무쌍한 이 세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될지, 때로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들이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구원의 확실, 구원의 확증, 구원의 정말로 증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그런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다시금 오시겠다고 하며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금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가, 이 환난의 시대가 바로 주의 강림이 가까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의 증표, 무지개 언약의 증표, 사랑의 증표, 구원의 증표를 노아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상 20절에서부터 보면은 18절부터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처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처럼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노아는 포도 농사를 시작하여서 그것을 마시고 취해서 자기 집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웠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번성에는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요인만 생겨도 방종하는 간악한 습성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했다는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노아,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가족과 더불어 살아남은 노아는 그 노아의 실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 몇 가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늘 깨워서 무장해야만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참으로 방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간사한 원수막이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잘못은 술을 마신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노아는 그 술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태를 부렸다는데 술에 취하여 잘못이 있습니다. 술을 정당하게 사용치 않을 경우에 그것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내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노아는 잠깐의 무절제와 부주의 그리고 방종의 결과로 술을 취하게 되었으며 주태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한 잔의 술이 두 잔을 불러오고 두 잔의 술이 석잔 넉잔 그리고 술의 취함을 통하여서 반드시 술 취한 자의 끝에는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형제 이웃 누구든지에 정말로 폐를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또한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노아라고 한다 할지라도 잠깐의 방종이 자기 스스로의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도 저주가 낳게 되어주는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성도라고 한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나와야만 되어지고 또 깨어 있어서 늘 경건의 훈련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갈 때에야 죄의 유혹에 불신앙의 유혹에 술의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베드로전서 5장의 8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늘 마귀가 오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가장 가까운 자 형제 가족 그리고 정말 이웃과 사이 속에서 분열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술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정치인들도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허물들이 드러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술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술 취한 행동을 통하여서 부재 중에 성적으로나 또 음란하기를 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의 많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들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파멸에 이르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취하게 되어지면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어집니다. 혼미해진 정신 속에는요 사리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잔 술이 한 잔만 먹고 만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잔 술이 두 잔이 되어지고 두 잔이 세 잔, 네 잔 마침내 술이 사람을 삼키게 되어지고 혼미케 하고 혼돈케 하고 실수하게 하고 배가 망신하는 일들이 우리의 술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잘못은 세상의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노아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경건의 삶으로 살았던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무지개를 세워서 사랑의 증표로 구원의 증표로 너희에게 사람과 동물들을 다시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고 이제 노아는 장로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농사를 지어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수치가 바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던 이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을 보인 것은 자녀들에게
충분한 관심거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고, 자, 이런 또 다른 형제들에게 또한 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비웃음에 대비하여 성도는 선한 일에 자 힘쓰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하다고 할 것이 없도록 말과 행함에 있어서 온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잘못은 성도가 서로 권면하며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노아의 수치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아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이 비웃음의 고리로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주었고, 두 번째는 함과 야벳이 들어가서 뒷걸음쳐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준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자녀들 간에 여러 가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고 한다 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그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정말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서로 권면하라, 바른 신앙과 믿음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피차의 덕을 세우게 너희를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피차 간에 덕을 세우고 서로 권면해주고 위로하며,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며, 그리고 실수에 빠지지 아니하려고 경건의 능력에 힘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이라는 열쇠의 말씀입니다. 장망성을 빠져나온 기독도는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꾸준히 왕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도 고달프고 험한 길이어서 기독도는 좀 쉬워 보이는 길로 들어서기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의심의 성에 살고 있는 절망이라는 거인의 영토로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독도는 절망에 사로잡혀 지하 감옥에 gat히게 되는데, 온갖 방법으로 기독도를 괴롭히던 절망은 그에게 자살할 것을 종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계속하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정말로 그 거인이 기독도를 정복한 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독도와 함께 잡혀있던 희망이라고 하는 동료가 그에게 값진 승리의 순간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동안 당신은 참으로 용감했어요. 그 무시무시한 아폴리온과도 싸워 이겼고, 죽음의 그늘 계곡에서도 허영의 시장에서도 당신은 참 용감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은 기독도와 희망은 그 밤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의 아침이 될 무렵까지 기도를 계속하던 기독도는 불현듯 이렇게 외칩니다. 맙소사, 난 참 바보야.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니. 여보시오, 희망, 내 가슴속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오. 그 열쇠는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는 열쇠인데, 이 의심의 성에 있는 자물쇠도 열 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희망이 말했다. 그건 참 굉장한 뉴스군요. 어서 당신의 가슴속에서 그 열쇠를 꺼내어 자물쇠에 꽂아 보십시오. 잠시 후 그들은 활짝 열려진 감옥문을 통해 밝은 세상으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 잡건 의심의 절망과 슬픔의 절망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의심하면서 사용치 않냐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묶인 자들이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 토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묶인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 만능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의심의 열쇠에 갇히지 말고 절망의 열쇠에 갇히지 말고 우리는 희망의 열쇠 그리고 소망의 열쇠를 가지고 늘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술 때문에 깨어진 가정이 있다는 것을 자 외화로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일간 신문에 가정 불화로 인하여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기사 내용의 일부인데, 사건이 생기던 날 저녁 4명의 아이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남편의 생명을 빼앗고 말았다. 이 비극은 남편의 계속되는 폭주, 폭행 그리고 자 그로 인하여 생활에 쪼들림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이렇게 진술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첫 2년간은 그래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된 뒤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집은 빚에 쪼들리게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엄마가 최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앉아있는 동안 이 네 아이들은 늘어나는 비행 청소년들 틈에 길 가능성을 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자 술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잔인한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주폭, 가정폭력의 주범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하며 술 취한 자들이, 술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환난,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후에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잠시 잠깐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어지며 술 취한 정말로 노아처럼 세상에 취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